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9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길어서 오늘은 그때마다 봉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며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곧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께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적부터이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목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히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7장 29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듣고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27절의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여기에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이 한 소년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아이가 온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에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자녀가 어떤 질병을 가졌을 때, 자녀가 몸이 아플 때, 자녀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에게 준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한테 핸디캡이 있는 이 아들에 대해서 고쳐줄 것을 예수님에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도 말하기를 용한 선지자나 또한 주의 종 가운데 한 분일 것이다 생각하고 존칭을 하기를 선생님이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 모르고 나왔지만은 바로 찾아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이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걸 철저히 인식하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현세적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달라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22절에 보면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이 소년은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자기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년이었고, 이 소년을 아들로 둔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이다. 그리고 9장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여기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눈물로 회개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구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진정성, 간절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을 알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추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예수님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기만 하거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한마디가 이 아버지의 인생과 그 아들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간단한 것이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백신이 빨리 발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미국도 전 세계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백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좀 그런 차원 높은 기도로 내 자신의 영역을 떠나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 소년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 소년을 팔을 뻗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귀신이 거기 들어서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달아나고 이 소년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불인지도 모르고 물인지도 모르고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참으로 잘못된 곳에 정신을 팔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뻗쳐서 그를 고쳐주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이 소년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즉 그가 일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걱정은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저 공동묘지에 가보시오. 그러면 거기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생에게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걱정이 있을 것이고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나라적으로도 고민이 있고 온 국민적으로도 우리들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걱정거리를 오늘 아침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첫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이건 나라의 교육자원부에서도 해결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죠. 이제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도 정상적으로 못 가고 일주일 갔다가 일주일 쉬었다가 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쩔 줄 몰라요. 참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상기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고 알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그택 저일도 그택 뭐 그냥 숨부터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두드러진 문제가 코로나19의 문제라고 하면, 또 자녀를 기르는, 또 나라에서 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 이런 고민 때문에 연일 뭐 국회에서나 어디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없이 이 땅에 남겨두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산다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름값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서 그들과 함께 걱정 근심에 묻혀 살아간다고 하면, 해결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오늘 시대와 방불합니다. 로마 군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도 어려웠고,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고 가난의 문제가 있었고 질병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시대에 돌입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와 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게 되면요,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의 활발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누구나 그것은 뭐 문자적으로 아니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큰 핍박과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서울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일찍이 도착해가지고 부산역에서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종이컵에 아주 글씨가 멋진 게 써 있어요. 그 커피 글씨가 영어로 돼 있는데 뭐냐면, 흔들리는 세상에 당신이 평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한 잔으로 평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써놨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이 커피 장사도 정말 센스가 있구나. 이 복잡한 세상에 조용히 앉아서 커피 한 잔으로 좀 마음을 안정하라, 그런 뜻이겠죠. 아주 카피를 멋지게 떴더라고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세상에 전염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 또 흔들리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때 당시는 사도들이
성경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을 붙들고 살았다. 성경 교육,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빵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힘차게 살아갔던 것을 여기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었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 당시에 베드로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 5,000명이 돼서 교회에 더해졌다 그랬어요. 제가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요, 예배에 참석을 아무나 못합니다. 요즘에 티켓을 발해요. 예약제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못 모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만 가야 돼요. 야, 참 저런 교회에서는 목사 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생각 집어넣고.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가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점검하는 그런 뜻에서는 좀 유익한 시간이기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행전 그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시대가 돌입하는 그런 시대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육신은 죽였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내게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며 이 같은 믿음 가운데 형제처럼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똑같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이 소년을 일으켜서 세웠던 것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부흥과 역사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최우선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세상이 어렵다고, 코로나가 어떻다고, 뭐가 경제가 어렵다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상이고 누구나 다 겪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한 것은 믿음으로 성경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돌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형편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하고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믿을 수 없는 건 안 믿고 선택적 사고도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의 근간이고 키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통해서, 엑스더스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줄 프라미스 랜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의 기본적인 교육의 철학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살아가야 될 믿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우리가 죄의 노예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아가는 세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평생도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가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나가면 이 세상에도 돈도 잘 못 벌고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이 세상이 뒤친다고 하는 아주 그 세상적인 그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나오면서도 굉장히 아주 그냥 교회는 영적으로 끄고 내 육신적으로는 자꾸 뒤로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세상 추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적과 거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거짓골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체면을 위해서. 그래서 네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고, 그때 당시는 오래 사는 게 복이었으니까요. 오늘 복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 다음째 잘되고 장수하게 잘되고 너희를 강하게 불어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드러난 예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하고 인구가 총 몇 명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걸 모른다고 해서 뭐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정확히 몰라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1,500만이라고 합니다. 1,500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죠? 남북한 합쳐서 얼마입니까? 6천만 명 됩니까? 옛날에는 5천만 명, 3천만 명, 5천만 명, 지금 한 6천만 명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국적을 가지고 유대인 계열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74명이랍니다. 174명.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일본이 몇 명이냐면 27명이래요. 우리나라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내가 뭐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위축되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1명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게 전부 다입니다. 1,500만 명분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174명이나 되는 전 분야에서 노벨상을 거의 휩쓸다고 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학자들이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하는 10절에 나오는 교육 철학을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교육에 탁월한 분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업적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에도 좀, 우리나라에도 교육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스라엘에 견학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사립학교를 이제 견학을 간 거예요. 큰 교회니까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서 학교를 세워보려고. 그래서 견학을 갔는데 이분이 가서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뭘 놀랬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교육열이 강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뭐 최고는 모르지만 상위 그룹에 있는 그 사립학교를 가봤더니 오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느냐면 이 토라를 가르치다는 거예요.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두 사람이서 그 성경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그렇게 공부를 하더래요. 그리고 오후에는 지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 공부를. 그래서 그분이 놀라고 왔다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노벨상을 적은 인구에서 이렇게 우수하게 타는 것이 아닌가, 이거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여러분 배타적인 생각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3들, 우리 박성은 형제나 뭐 이런 형제들 고3 때 내가 옆에서 보면, 박성은 형제나 우리 교회 뭐 입찬이 집사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우리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고3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또 학원에 가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조금 자다가 또 새벽에 나간대요. 그러니까 고3 되면 애들이 그냥 파김치가 되고 고3을 위한 특별한 보약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대학을 가는 동안 그렇게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공부를 해도 아직까지 노벨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교육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념해서 이런 풍조 속에 믿는 자의 가정도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성공의 목표로 세우는 비극 중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그것을 고스란히 받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박수하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만이 성공인 줄 알고 이렇게 몰아가는 이 세상 풍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합세해서 가는 것이 바로 비극이다, 이거죠. 이것은 믿음의 발로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와중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속에 머물고 빵을 떼면서 주의 만찬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이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메모리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들면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남아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몇 년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와 그 교제가 저들의 주된 모임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여러분,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의 반대는 무슨 말이냐면 방종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나고, 오늘 이 세상이 이 방종하잖아요. 권위를 무시하고, 자녀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게 오늘날 혼돈된 세상에 이 마귀 사탄이 판을 치는 세상이 바로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혼이 두려움을 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 말이죠, 모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참되게 살고자 하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로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더해졌다. 이것이 기적이고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오래 살려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놈 죽으면 내 손해다 싶은데 하나님이 무슨 병이 걸렸을지라도 고쳐줄 수 있지 않겠어요? 맨날 축복해달라는데 내가 네 축복해주면 네 내보고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축복받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음식 먹고 해외 여행하고 삐까뻔쩍하게 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에 달렸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 주신 기도로, 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 개의 신문을 통해서 세 개의 인상적인 것을 들었어요. 100년을 살고 보니 책을 쓴 연세대학교에 오랜 강의를 하신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저께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6.25 때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강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 세상 100년을 사니까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6.25도 겪었는데 참된 가치관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강의를 마치더라고요. 그분 책이 100년을 살고 보니 그랬어요. 원래 10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년을 살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뭐니 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사람답게 참되게 사는 것이 뭐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다 라고 결론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보고 참 내가 스크랩을 했습니다만, 또한 신문에 보면 팀 켈러라고 하는 20세기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뉴욕 리디머라고 교회에 매주 6,000명 모이는, 미국에서 6,000명 모이는 것은 한국에서 뭐 몇만 명 모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6,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분인데요, 췌장암에 걸렸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고 끝까지 내가 영적인 품위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성도들한테 그런 요청하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고 100년을 살았던 분도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질병 앞에서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평가를 받은 대통령 중에, 요 근대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이 굉장히 강한 미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도 말년에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에 목회했던 목사라도 한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교수도 결론적인 얘기를,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탓하거나 이 어려움에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우선적인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이번에 제가 그 준비하면서 서울의 남서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지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평생 동안 선교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이제 해외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정결 목사가 자기가 첫 번째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 설악산 기슭에다가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주택을 만들어 짓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당을 하나 짓기를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교회당을 짓는 이야기가 아주 참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교회당은 저기 보시면 알지만은 저 나무가 홍송이에요, 홍송.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상식을 좀 알려드리면은, 우리나라 대궐을 지을 때 저 강원도나 저 깊은 산속에 붉은 소나무 홍송을 잘라다가 짓는 겁니다. 근데 이 홍송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귀해요. 저 홍송은 어디서 왔느냐면 저 연해주 블라드보스톡,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싸서 제일 많이 가진 곳인데, 저도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냥 이 홍송의 아름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그 홍성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저 홍성으로 지었어요, 저렇게. 그런데 저기에서는 전깃불 하나 켜지 않고 낮에도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렇게 설계를 지은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거기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홍성을 지은, 이 홍성을 제공한 사람이 무슨 그 돈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홍성으로 못 짓잖아요. 요즘에 뭐 전원주택 같은 것도 이 나무로 짓는 건 보통 주택보다 2배 정도는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블라드 보스톡에 어떤 기독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어떤 한 분이 거기 참석을 했더래요. 그 깡패 비슷한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아이, 홍 목사 교회당 하나 주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또 그 속으로는 뭐 어떻게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지나가는 이야기라고 인사만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을 떠고 왔는데 이분이 또 찾아와가지고 홍 목사님 교회당 짓는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 재료를 못 구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재료를 내가 주겠다고. 이분이 20년 동안 블러드 보스톡에 가서 통나무집을 짓는 사업을 했는데, 국내에서 그냥 12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뭐 조폭에도 들어가고 술집에도 들어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블러드 보스톡에 가서 통나무를 잘라서 하는 거를 이제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해마다 좋은 놈만 10개, 20개를 모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모아놓은 게 이렇게 산처럼 쌓였더래요. 저거 가져가서 지으시오 그러더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저걸 실어 가져오는 문제도 그렇고 값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홍송이 비싸니까. 그러고 있다가 국내에서 만났는데 아유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긁으면 비싸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당 지으라 그럴 때 내가 목사님한테 돈 받고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그 블러드 보스톡에서 저거를 한 1000여 개 싣고 들어와가지고 그 짓는데 800 여기 써놨는데 잘 안 보이네. 880 몇 개가 지어가지고 저걸 지은 거예요. 저 교회당을.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12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막 가진 고생을 하면서 험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블러드 보스톡을 떠나면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시골에. 자기 어머니하고 하룻밤을 자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셔서 그 어머니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눈이 확 이렇게 와 있는데 어머니 발자국을 따라서 교회당에 갔더니 그 시골 교회가 톱밥 난로로 아침부터 피우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시다. 그 어머니 뒤에 앉아가지고 듣는데 그 기도를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하시다. 그래서 내 아들이 12살에 집 올라갔는데 저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데 예수님 믿어서 교회당 하나 짓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뒤에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내가 그럼 아직 그분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야.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내가 교회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블러드 보스톡에 가서 그 홍성을 잘라서 팔면서 그저 1년에 10개, 20개 모아놓은 게 이제 산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국까지 실어와가지고 예수마을 선교사를 위해서 지은 그 마을의 교회를 저렇게 지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멋지지 않습니까? 큰 그 홍성나무로다가 저렇게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들어들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그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당을 짓고 저 정도의 관심을 가졌으니까 아마 예수를 믿게 되겠지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것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한 시골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저 교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저 건물을 또 설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하는 것은 이 홍 목사의 친구인데 화가래요. 그래서 이 화가는 뭐 이래 전시회도 하고 막 국제 전시회도 참석하는데 12살 먹은 아들이 이름이 형철인데 그 형철이 이 12살 먹은 아들이 이제 프랑스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를 따라 전시회 갔는데 프랑스의 롱샵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는 2차 대전에 폭격이 맞아서 무너진 교회를 독일군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를 어느 설계자가 멋지게 예쁘게 해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12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갔는데 12살 먹은 이 아들이 들어가면서 그분을 표현하면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훌륭한 건축가가 돼서 이런 교회당을 하나 지어서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건축 공부를 해서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쭉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교수 임용이 되는데 거기는 그 학교에 학부만 날아와도 교수들 전원이 심사를 해서 채용이 되면 그 대학에 베르샤유 대학인가 하여튼 그 대학에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 교수들이 모이는데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생 그 작품전에서 상을 휩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로 그 학교에서도 교수로 임명하려고 그랬겠죠. 그 교수 그 심사를 하는데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작품을 교수들 앞에 낼 때 뭘 냈느냐면 교회당을 설계를 해가지고 작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수들이 전체다가 이걸 보면서 왜 너는 이 교회를 출품 작품으로 냈느냐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교수들이 유럽은 교회가 사양 사업입니다. 있는 교회당도 문을 닫아가지고 술집으로 팔리는 이런 형편인데 네가 이 교회당 설계해가지고 너는 밥 굶어 죽기 생겼고 돈 벌기는 들렀다고 그건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형철이라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 그 작품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이분을 거기 교수로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최초로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자원해서 이 교회당을 설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당이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이것이 됐다고 해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교회당을 짓기 원하는 목사들은 이 교회당을 한번 참고하시오 하는 그림이 뜰 정도로 아주 예술적으로 또 홍성으로 특별한 교회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12살에 내가 교회당을 건축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기도가 20여 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